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은 맡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날 북서아프리카에 한 추장이 있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백인 친구 하나가 이 인디언 추장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놀러를 오게 됩니다. 같이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오두막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추장은 다음날 아침에 이 백인 친구를 오두막 집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지난밤에 이 오두막 집 앞을 통과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추장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방문객은 밤새 인기척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눈밭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기척은 느끼지 못했는데 발자국을 보니 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추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 백인 친구에게 어젯밤 지나간 사람이 한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몇백 명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장이 제일 선두에 앞서서 걸어가고 이 나머지 부족들이 그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의 발자국만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개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그 다른 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수세기를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도 지혜로운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폭적인 의뢰를 하고 신뢰를 하고 의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돌을 손에 들고 있다가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굴리고 나면 이미 돌이 나를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다는, 여기서 원어적으로 맡기다는 그런 의미는 돌이 내 손에서 떠난 것과 같이 이미 그 문제는 나에게서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며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맡기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좋은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보면 늘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방향을 또한 제시받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결정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맡김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발자취를 밟는 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행이 무엇이냐? 주님의 발자취를 밟는 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고 그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살면서 터득한 그 지혜로 다른 부족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수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의 삶에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 그 발자국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동행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장된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꾸려가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이로 인해 정작 하나님과의 도움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안중에도 없고 때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 사치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여기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냐고, 당신이 내 상황 대보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만 생겨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문제에만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이유가 되시는, 또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정말 냉정하게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 맡기느냐. 믿음의 시작, 동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보장받지 못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 무게로 인해 인생을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또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떠나고 내 말씀대로 내가 제시하는 그 길로 가라. 도대체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어디로 가란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곳,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 나의 부모가 있는 곳을 떠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그 이상의 어떤 말도 구구절절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네라고 짧은 대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삶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 많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이 생각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들의 인생이 잘 사는, 저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살아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정말 수천 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잰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고, 우리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복잡하게 모든 일들을 인생의 플랜을 만들었고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속된 말로 꼬였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야, 꼭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에이, 그건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되게 약한데,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그것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생은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 때도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아이, 하기 싫은데, 안 될 거 뻔한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이들.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핑계 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죄인된 우리의 습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믿고 맡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늘 나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래, 안 된다고 했잖아, 힘들다고 했잖아, 어렵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자꾸만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네. 뭐 예라고 대답하든 네라고 대답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짧고 굵게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그 한마디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결정한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한 아브라함의 일생은 커다란 복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늘 이것을 자꾸 분리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나의 이익,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결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승리를, 정말 믿음의 승리를, 많은 사람은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든 것처럼 미리 제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러한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아까 아브라함처럼 네라고 아멘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2주, 많이 걸리면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짧은 거리를 그들은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아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라고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일생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지고 싶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으로 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일생은 결코 성공된 일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생에서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여러분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결정하는 삶에는요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헌신입니다. 이 죄악된 때로는 이 찌들어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에 수많은 또한 그런 어떤 핍박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죄인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수많은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노력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삶을 우리가요 이 시간에 나와서도 감히 그분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이 처음 부르심일까요? 네, 처음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호렙산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태중에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그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지 못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거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댑니다. 계속되는 핑계. 그리고 그 핑계가 끝나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좀 기적도 보여주십시오. 이적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참아주셨습니다. 왜? 그동안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40년의 세월 가운데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보내게 하시고 또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참아주시겠습니까? 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결정하시고 그 뜻을 알게 된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모세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여기 미네셈이 있는데 만약에 미네셈의 지원이가 막 미네셈을 향해 쏙닥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요. 이번에 알죠? 청주에서도 난 살인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남에 대해서 쏙닥 했다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얘기를 해요. 쏙닥. 근데 미련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지원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맑은샘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쏙닥거리고 한 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꼭 그게 또 그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많아봤자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1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린 그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만, 6424, 24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 불만, 원망을 할 때 여러분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이라면 우울증에 걸렸네, 조울증에 걸렸네, 공황장애에 빠졌네. 아마 지금쯤은 모세 지금 시대처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아마 수많은 병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삼고 선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결정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바랍니다. 그 인생엔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정말 실패가 없을까요? 정말 좌절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을까요? 자, 오늘날의 복음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사업장이 잘 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좌절이고 하나님의 실망이고 하나님의 실패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실패고 좌절이고 내가 볼 때 그것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그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그러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맡김으로, 하나님께 내어 던짐으로, 이제 주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론 내가 좌절하고 때론 내가 낭망하고 때론 내가 실패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의 길, 행복의 동행,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철없는 사람 얘기하라면 저는 요셉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왕따 당할 것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자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좋은 것을 누렸기에 남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그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요셉은 정말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때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는 그 믿음대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형들에게 버림이 된 그가 어떻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결정하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망나니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망나니였습니다. 그 망나니였던 그가 수많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에 처했던, 감옥이 되었던,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어떤 곳이었던, 그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한 절이라도 그런 구절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결정한 이들의 삶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실패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황당한 일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드라마처럼 그 인생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의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은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다른 누구의 회복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정하기에 여러분 좀 배짱 좀 두둑해야 됩니다. 내가 좀 튀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 맑은 선생님께서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십니까? 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다,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다. 한번 그런 분 엄지발가락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왕따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부분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비웃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는 안 했군요.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돼줄 만한 한 사람의 친구가 있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배짱 두둑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처럼 배 나온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좀 배짱 두둑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은 다 겪은 것처럼 찌들어져서 어깨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힘없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길이 이미 주님이 내어놓으신 그 발자국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따르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굉장히 함께, 우리 하빈이하고 하준이도 보면 늘
아빠 이것 좀 해요. 요즘 소원이 뭐냐면 아빠 무심천을 아버지하고 라이팅을 하는 게 나의 꿈이에요. 참 꿈도 소박하죠. 라이팅을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심천 한번 달려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뭐 가면 되는데 참 그래요. 제가 그 꿈 하나 못 들어주고 있네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저같이 매정한 아버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릴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마. 오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행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어떠한 결정으로, 내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지혜자 되시는,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참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